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공생의 삶을 사실 때, 공생의 사역을 펼치실 때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행하셨던 사역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는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요, 때로는 정말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쉽고 쏙쏙 이해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아무리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아도, 아무리 이렇게 고민해보고 묵상해보아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난해한 말씀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에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서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이라면 단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또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암시하셨구나, 미리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었는데, 당시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펼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또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으시고 칭송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고난당하게 될 것이라고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무려 세 번째로 이르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 번이나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공교롭게도 바로 그 이후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인데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과 또 사랑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이 세상의 높은 권세를 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고는요,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시간에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이라면요, 자연히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기 마련이죠.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원리가 안타깝게도 그리 선하지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악한 영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는요,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남보다 내가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무한한 비교와 경쟁을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다가 타락한 이 사탄 마귀는요, 사람들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것을 세우게끔 이렇게 부추기는 역사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탄 마귀의 악한 역사는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이죠.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네가 높아져야 한다. 네 중심적으로 살아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따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러한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비교와 경쟁은 불가피하며 다른 사람들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나는 도태되고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펼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세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기왕이면 높은 자리에, 기왕이면 예수님 가까이에, 기왕이면 이렇게 권세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높임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원리를 따를 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망 가운데 빠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로마서 8장 6절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팽배한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중심적이고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면서 쾌락과 성공만을 쫓아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시 중구에 배재 빌딩이 있는데요. 이 배재 빌딩의 앞에 보면 이렇게 커다란 구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배재대학교의 교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남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교훈으로 삼고 또 이렇게 그 학당 빌딩에 이렇게 큰 문구로서 새겨놓은 이 학교법인 배재학당은요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서 지금도 이 학교 교육 과정이나 행사에 기독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교훈을 하나님 나라 원리로서 이렇게 세워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하나님 나라 원리인 섬김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먹이셨고 돌보셨고 살피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시며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섬김의 정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자녀된 자들로서 그 섬김을 잘 본받아서 실천해 나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원리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타난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는요 이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라는 표어로서 목표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단기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런 선교 사역을 진행하던 중에 제가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뭐 이렇게 붙잡고 끌고 오지도 않았는데, 협박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시간 들여 자기 비용을 지불해 이런 열악한 곳에 와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자기 그 귀한 시간과 물질들을 쏟고 특별히 어떤 보상을 얻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모습이 이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의도 순복음본당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섬김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온전히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구교구는요 올해 이렇게 해외 단기 선교 사역을 떠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에 바이블랜드의 여름 성경학교를 섬겼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함께 품어주시는 성도님들께서요 후원금을 함께 모아주셨고 또 우리 교회 바이블랜드 이렇게 지난주에 처음 시작된 러브빌리지의 여름 성경학교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로 계속되는 여러 부서의 여름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성도님들의 이와 같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목장인 바이블랜드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영생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라고 제자들이 구하며 나아갈 때에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원리, 이 섬김이 말처럼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섬김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결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의 원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구별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시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모든 것이 완전히 허망하게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역시 그가 말씀하셨던 것 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잠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승천해 올라가시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죠. 여러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그들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은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밤낮 없이 기도했습니다. 뜨겁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감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요, 무엇보다도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경험했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머리는 이해할지언정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 원리, 섬김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비로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사들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몇 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원리가 팽배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원리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옵고 또 허락하신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앞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쁨 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호은 대표 총회장님을 위하여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특별히 우리 계속되는 여름 사역들, 우리 대학 청년부의 여름 단기 선교와 또 옆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바이블랜드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여러 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문제 해결과 또 주님의 응답을 위하여서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으로 찍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